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꾸미고 단장해도 육은 육이다. 좀 부족하고 좀 투박해도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즉 오늘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인데,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신학대 교수, 또 그리고 오래된 아주 나이도 많은, 딱 겉으로만 봐도 경건하다. 그런데 육은 육이다. 삭개오는 세리,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 또 직업이 창기. 그런데 거듭났어요. 근데 영은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겉포장 잘해도 육은 육이고, 겉포장이 좀 부족해도 영은 영이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땅을 보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신 하나님, 근데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신비고 기적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남은 상식이다. 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세상에선 신기한 일이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거듭남은 상식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하고 나오는 대화인데, 이 거듭남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지식, 또 깊은 생명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가치, 거듭남의 가치 좀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간다, 단순히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 거듭남이다. 그래서 거듭남이 신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 걸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이에요. 최고의 학문의 최고의 선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위원, 이건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돼. 산헤드린 위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다. 즉 우리나라로 보면 이분의 직업은 국회의원의 신학대학교 교수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성경을 모르시나요? 지식으로는 알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 거듭남은 이해를 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리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냐는 거야.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의 산헤드린 위원, 바리새인, 신학대 교수, 이런 외적인 틀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속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나, 거듭났나, 이걸 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뽑으실 때 외모를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뽑을 때 그의 외 틀을 보신 게 아니에요. 외적인 틀은 첫째, 둘째, 셋째가 뛰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뭘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 어떤 중심? 작은 양무리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어서 다시 다시 사람이 나이가 지금 내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거듭남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다? 아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거듭난 생명이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게 거듭난 생명이죠.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 그래서 어제 몸에다가 흰천을 딱 덮은 거예요. 가족들은 죽음이 슬픈 거죠. 갑작스럽게 슬피 울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사망 선고 받았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 놀란 거죠. 저 울음을 거치고 장례식 준비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해 기뻐했어요. 그래서 장례식 다 취소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다 자기 때문에 장례식 준비하고 막 주인을 슬퍼하고 자기는 사고로 죽었던 몸인데 다시 살아났다. 생명이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야. 꼭 다시 태어난 느낌이야. 근데 이 느낌을 소설가고 정치가였던 배우 최명기 씨의 남편 이제 김한기 씨가 폐암 사기예요. 2주 동안 사경을 햄기다가 다시 태어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 그 가수 유열 전도사님도 모든 게 다 새롭대. 단풍 떨어지는 게 뭐가 새롭대. 아들이 뛰어오는 게 뭐가 새롭대. 그러나 죽었다 태어나면 다 새로운 거야. 단풍 하나 떨어지는 것도 새롭고 여러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거고 다 새로운 거야. 김한기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도 새롭대. 자식도 새롭대.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새롭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명이 소중하다. 세상이 똑같이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까? 다르게 보인다. 그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뭔가가 달라 보이는 거지. 구원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저는 거듭나는 게 더 큰 역사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신은 죽었다 살아나도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다시 죽잖아.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뭘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산다. 우리는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이 내 고향이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나그네고 겨루민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준비할까 안 할까? 하나님 나라 준비한다 그러는데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뭔가가 그 마음에 잘못된 거야. 신앙이. 물론 신앙이 어리든지 아직 연약하든지 뭔가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잘 모르든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영생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이 모든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뭔가가 달라진다.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임동준 목사님이 이 손해가 다쳐셔가지고 거의 죽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남은 인생은 덤으로 주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덤으로 사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좀 틀려지는 거야. 이 세상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이 전부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지향 안 하.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계신 그곳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좀 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로 가죠. 이 세상에서 잘 살까 막 살까? 잘 살게 된다니까. 함부로 절대 못 살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걸 아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거듭나게 되면 천국만 믿어지는 게 아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옥도 믿어지는 거야. 천국만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값진 거야. 나를 이곳에서 건지셔서 이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값진 거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값진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다. 우린 창조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창조보다도 구원이 더 귀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모태에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우리 아기들 사진에 두면 다 기쁘시고, 정말 여러분 아무리 묵뚝뚝한 분도 다 웃으시고 다 기뻐하시고 다 미소 지으셔.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대.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맨날 잔치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으니까 천국은 맨날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거듭남 준생이라고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칼빈이 창조는 창조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이. 전 이 말에 100% 동감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부귀영화 누렸어, 전 정말이에요 불쌍해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해.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 주신 생명으로 사는 길로 가야지. 주신 생명으로 왜 망하는 길 가냐는 얘기야. 여러분, 주신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주신 생명으로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신 생명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살리는 길로 가. 근데 가련이 다는 예수님을 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는 태어나지 않음이 낫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난 건 최고의 행복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넓고 큰 집을 내가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죽을 병에 낫는 것보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겐 값지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야. 정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학이 발전했죠. DNA 복제가 가능합니다. 육신의 복제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다. 이제 사람만 짐승을 한다는 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영혼이 복제 가능한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틀은 사람의 과학의 발전으로 DNA로 복사가 돼요, 이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야.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인데, 펠레,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펠레가 한국에 와서 시합을 한다 그래요. 축구 경기를 한대요. 그날이 주일 오후였대요. 그래서 펠레가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다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하고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다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펠레 구경하는 거야. 야, 얼마나 펠레 선수가 축구 잘하는지 그 실력을 보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어서 다 몰려 앉아가지고 텔레비에서 펠레가 축구하는 공기를 보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 말을 잊지를 못하겠대. 다 펠레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 축구 선수고 얼마나 축구 잘할까,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펠레 선수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펠레는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일을 잊지 못하겠대.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는 우리의 관심사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부자가 와도 그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아무리 뛰어 유명한 사람이 와도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와도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전 이게 좀 관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정말 교회의 관심의 1번은 구원 받았느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죠. 전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것을 얘기하면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니까, 이 동네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사 가면 딴 데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전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봐. 교회라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다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뭐 따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한 천국에서 한 하나님 모시고 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지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부자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똑똑하건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 일하고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곳, 이거 교회밖에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엉뚱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예배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여러분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거짓말도 진짜처럼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막 사는 거고, 여러분 미움이나 악한 마음 먹어도 아무런 걸림과 거리낌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절대 그렇게 못 산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건강하면 여러분 좋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건 좋은 세균이야. 나쁜 세균이 오면 자꾸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세균이 약해지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를 자꾸 어느 곳으로 이끌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연초만 되면 기도원들 많이 갔어요. 왜? 한 해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전에 그랬어요. 또 이러면 꼰대가 되는 건데 진짜 휴가 때도요. 내 기도 좀 못한 거 기도 좀 쌓아야겠다. 기도 좀 쌓아야 되고, 또 그동안 은혜 못 받은 거 정말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 때만 해도 오살리 기도원이고 뭐 여러분 큰 기도원들 명절 때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성전 바닥에 다 이불 깔고 잤어. 왜? 명절 때 고향도 가지만 교양 잠깐 갔다 다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정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백성이 잘못되는 수는 없다니까. 기도하는 나라가 잘못될 수는 없다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잘못될 수는 없다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시. 사람도 그렇대요. 자식들이요. 정말 부모하고 사이가 좋은 자식들은 자식들이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나쁜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을 딱 하려고 하다가도 눈앞에 누가 보일까? 부모 얼굴이 보인대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래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뭐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막 살고 싶은 욕망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얼굴에 누가 떠오른대요? 자식 얼굴이 떠오른대.
그래서 나쁜 짓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느껴져.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인가 풍기는 게 다른 거지. 거듭남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건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지 안 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한 사람, 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분별이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왜? 이건 육인지. 그래서 예수님 단순하지만 굉장히 육에서 난 건 육이야. 당신이 신학교수고 국회의원이고 나이도 많고 막 경건해 보여도 육은 육이야. 그러나 세리나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촌구 사람 어부나 세리 마태 이런 사람이나 다 봐도 부족하지. 정말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나 요한한테도.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볼 땐 뭐야? 그 안에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잖아. 영은 영이라는 거지. 구원은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 구원받기 원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달라진다. 나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과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결국 어디로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교회 안에 나하고 좀 습관이 맞고 이런 여러분 육신이 맞는 사람들, 혼이 습관이 맞는, 마음과 생각이 좀 맞는 사람들, 이게 맞는, 천만에다 교회는 영이 맞아야 된다. 교회는 육이 맞는 것이 아니야. 혼이 맞는 것이 아니야. 이해는 하시겠죠? 지정의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한 영이 맞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것을 맞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 육과 혼이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섬기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야. 우리가 여러분 직업이 귀하거나 내가 여러분 뭔가 출신이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은 부모에게 태어나죠. 근데 영은 어디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깊은 뜻은 거듭남이야.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여러분 그 믿음의 강도는 다르죠.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한 믿음도 있지만 정말 믿는 척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1의 탄생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죠. 근데 제2의 탄생은 하나님의 뭘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따라 자식이 태어나요.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걸 놀라지 마라.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은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닮았어요? 우리 애들 꼬매 보세요. 다 엄마나 아빠 닮았어. 행동도 닮았어. 여러분 뭔가가 닮아요. 체질을 닮아요, 안 닮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부모의 체질을 닮더라고. 저도 어머니의 체질을 닮는 것도 있고요, 아버지의 체질을 닮은 것도 있어요. 아마 어머니 보시면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아버지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외모는 어머니 좀 닮은 거, 성격은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더라고. 체질과 이걸 닮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야 되는 거냐고. 정상적인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안 닮았어.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렇게 안 했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굴 닮았어?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지, 정말 여러분 어둠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건지, 이게 티가 날까 안 날까? 난다니까. 영은 영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거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악했을지라도 여러분 점점 선한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고,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장차,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거 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 나도 양의 음성을 안대요, 모른대요? 예수님도 아신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귀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의 영은 다른 영이다, 같은 영이다. 성경에는 같은 영이래.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될 것이다. 영이 같다니까. 영이 같게 되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화 되어 가는 거야.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받는다? 칭송을 받았대. 저는 진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도 이하원 전사님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나? 정말 이 시대 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나?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해도 될 말 정말 안 하고 살아가나?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되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나?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여러분, 낱말은 쥐가 듣는 데잖아. 낱말은 새가 듣는데, 반말은 쥐가 듣는데, 그럼 하나님은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그네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빛과 소금이 되며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태어나서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라고 말씀하셔. 내가 내게 말하는데 거듭나야.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 위에 있는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정말 거듭남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야. 다메섹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가 어떻습니까? 이게 달라야 됩니다. 정말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어떤가? 남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예전에 이제 예레미가 이제 리안이 임신할 때 독일에서 했어요. 초음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기서 찍었는데 정말 여러분 이거 좁쌀만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생명이 안에 잉태가 된 거야.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그럴 때 임신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거 하더라고. 안 좋은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좋은 행동 안 하려고 그러고,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마시고, 몸에 나쁜 거 안 먹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왔다. 이제 왔어. 하나님 생명이 임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살 수 있을까? 간단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영화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거듭남의 신비다. 영이 자라서 혼을 다스려. 왜? 영이 어리잖아. 처음에는 공주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전에 옛습관에 늘 꼭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듯이 그런 괴롭힘을 당할까 안 당할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런데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라. 이게 자꾸 영이 자라. 그럼 이 마음과 생각은 같이 자랄 수는 없다. 하나가 자라면 하나는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질까 안 다스려질까? 다스려지지. 이전에는 이 몸뚱아리가 불의의 병기야.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괴락행하고 남 여러 번 실족해 하고 째려보고 꼬집고 할퀴지는 않으시겠지. 하여튼 이 몸뚱아리로 나쁜 일을 행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요만했던 생명이 자라가지고 유치원까지 가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갈걸?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성인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가 될 거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좀 되라는 거지. 그래서 위로부터 영혼은 태어나는 거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지만 점점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나야만 영이다.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고 신학대학 교수지만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듭남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육으로 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그가 새로워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거듭나서 생명이 왔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삶이 지향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 그게 이제 예배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뭐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말씀이 다 하시는 거야. 말씀이 다 하시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 썩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는 길로 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더 이상 따르지 말래. 이 옛사람 벗어버리래.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좀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여러분 거듭남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점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져 간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꾸 새롭게 더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설명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풍기는 게 달라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신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자꾸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빛이 되고 나도 모르는 중에 소금이 되고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밭이 돼야지.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조금 단조로워야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조금 노력해야지.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좀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말씀,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구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야. 전 여기 우리가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해야 될 것도 아시고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울부짖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할 때 건져내는 것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벌써 계획이 있어. 그들을 시내산에 와서 약속하고 장차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을 위한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래요. 좀 하나님을 좀 신뢰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제가 성경에도 늘 말씀드려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죠. 그럼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막 버리시나? 어둠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버린다. 마귀들은 꼭 그래. 쓸 만큼 쓰고 사용할 거 사용한다면 버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 그 영혼이 아니면 그 자손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어요.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가,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 옛사람을 벗기 시작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겨. 죄에 대한 거부감. 왜?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말씀 사모하게 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과 함께 썩어져가는 육신의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세요. 변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는다. 거듭남의 신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